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는 목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목사가 아무도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저 목사 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그 욕망은 있는데, 열망은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저는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격지심, 열등감이 있었고 나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잘했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운동도 다 하려고 했었고 남들 앞에서 제 성격과 다르게 까불기도 하고 모든 대화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저는 제가 약하지만 약한 게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려고 하는 게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들킨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깔깔 웃는 친구들이 좋아요. 바보같이 왜 넘어졌어? 하고 말해주면 나를 자기들처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20분 걸어 다녔는데 제 기억에 저는 20분 동안 걸어 다니는데 한 번도 그 짧은 거리였지만 큰 길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뒷길로 갔습니다. 좀 멀리 돌아도 제가 뒷길로 갔던 이유는 큰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나면 가방 들어다 준다고 말하는 게 싫어서 마치 내 약함이 들킨 것 같아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마치 내 약함이 그때 들키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혼자 뒷길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목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저 진짜 주님 섬기고 저 진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잘 살고 싶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절 좀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를 좀 강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4년 동안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4년 되는 그 해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제가 있을 때였는데요. 어느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한 교회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밤에 신유 집회 있다고 거기에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그 신유 집회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명쯤 모였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5명이 이 강단 위에 5명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한 분씩 앞으로 나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나갔더니 한 목사님이 제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3분, 5분 동안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고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신유 집회는 인위적이지 않았고 그 신유 집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스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그냥 진심을 담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정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 들어가 앉았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설교가 제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 아니면 그런 섭섭함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주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뭔데? 무슨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 병을,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는 거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4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억울하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를 못하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래요. 저는 그때 바울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병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에게는 39가지의 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40에 하나 감안매 39대씩 5번만 맞았다면 뭐 온몸이 그 골병이 든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가 그 극심한 그 위장병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 환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은 등이 굽었던 곱취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경쇠약을 앓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을 괴롭혔던 어떤 한 가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게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죠. 나았나요? 낫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네, 그가 그 가시를 고쳐달라고, 거두어달라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았다 그래요.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나았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의 기도 끝에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말씀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너는 그 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약함을 통하여 결국은 내 강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했을까?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그 병 나았지. 이제는 더 이상은 그건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은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여전히 고통과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난다면 그건 더 이상은 병이 아니야.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제 기도를, 제가 그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저는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대답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것이 그날 제가 깨달은 답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함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저는 부족함으로 남아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